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현지 시간으로 21일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돌아가셨어요. 지난 부활 주일에 전한 메시지가 그의 마지막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가 전한 마지막 메시지는 평화였습니다. 평화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이 얘기한 것처럼 전쟁을 그치는 것이 대표적인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2000년 전에 지중해 주변에는 평화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로마가 워낙 힘이 세니까 다른 나라들이 전쟁을 벌일 엄두를 못 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힘으로 유지하고 있는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도 했는데요. 그렇게 힘으로 유지되는, 그러나 어쨌든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던 평화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힘으로조차도 이 평화가 유지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벌써 몇 년째입니까? 또 휴전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도 그렇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관세 전쟁, 이념 전쟁, 총성 없는 전쟁들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서는 우리가 평화를 늘 얘기해도 한계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바라는 평화는 완전한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하는 평화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평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부활의 평화는 두려움을 물리친다. 네, 감사합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그 당시에 늘 사람들이 주고받는 인사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울 것은 없는 인사말이었어요. 그런데 적어도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만큼은 아주 특별한 인사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꼭꼭 걸어닫고 있는 그 방 사이로 갑자기 느닷없이 익숙한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방에 나타나셔서 인사하신 거였어요.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고 우리도 잡혀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에 모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그렇게 은신처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 호련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화의 인사를 건네신 거예요. 어떻게 그 방에 들어오셨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예수님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건 그가 자기의 상처난 손과 발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상처난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그 십자가에 고난당한 몸 그대로 부활하셨음을 명확하게 드러내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그제서야 깨달았죠. 지난주 이야기에서처럼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이 무덤이 비었다 말해줬던 것이 정말 사실이었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 평화를 빌어주신 것이 이들에게 기쁨이 된 것은 평화의 인사를 듣는 순간 그들에게 두려움을 갖다주던 원인이 별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그래서 문을 모두 걸어닫게 만들던 유대인들의 그 위협이 예수님을 보니까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애썼지만 그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으니까 그들의 위협이 우리에게도 별게 아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죠. 비록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을 영원히 빼앗아 가지는 못했습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예언하신 말씀과 같았습니다. 자, 창세기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처럼 사망이 예수님을 상하게 하긴 했지만 잠시였고요. 아주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빌어주신 이 평화는 제자들을 짓누르고 있던 그 모든 두려움을 떠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제자들이 두려워하기를 그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평화를 빌어주세요. 근데 방금 전에 인사하셨는데 왜 같은 사람들한테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똑같은 인사를 건네셨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부활의 평화는 정체성을 새롭게 한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부터 살펴봐야 하겠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이 목적대로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고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왜 내가 이제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셨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그 목적이 나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너희가 개인적으로 너희와 원수진 사람들을 용서해라 라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너희가 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서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정말 그 용서를 선포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네,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기 이전부터 이 용서의 권한을 제자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또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에도 나오고요.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이후에 약속하신 내용에도 나옵니다. 제가 빠르게 읽을 테니까 화면을 봐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이게 기도의 내용이고요.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 놀라운 권한을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이후에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씀이 곧 용서에 대한 권한의 문제로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권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서 숨을 불어넣으시는 행동을 했단 말이죠. 자, 어떤 장면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라면서 숨을 불어넣으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마치 제자들을 새로운 존재로 빚으시는 것만 같습니다. 배우기만 하던 제자에서 용서의 권한을 가진 사도들로 새롭게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사도의 뜻을 기억하십니까?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 자신에게 권한을 주셔서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는 거잖아요. 보냄받은 자가 되어라, 사도가 되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보내시지 않고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죄를 용서하는 권한까지 얹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왜 권한까지 주시면서 내보내셨을까요? 이것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믿게 하시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셨는데 그런데 자기를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냐 물어요.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하죠.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냐고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냐고 합니다. 이 다음 문장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로마서 말씀대로 권한을 받은 이 사도들이 가서 죄 용서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들은 이들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죄짐을 내려놓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관계로 새롭게 거듭난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면 바로 이 사도들을 통해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활의 평화는 생명으로 인도한다.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평화를 빌어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하실 때 하필 그 자리에 없던 사람이 있습니다. 도마라는 제자인데요. 평소에도 의심이 많던 이 사람은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봤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난 내 눈으로 봐야겠어. 내가 직접 만져봐야겠어. 그 상처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나는 믿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8일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셨고 평화를 빌어주셨는데 바로 그 자리에 이 도마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를 보고 네 손을 넣어서 내 상처에 넣어봐라 말씀하시니까 그때 도마가 무너지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이제 도마처럼 의심만 하는 사람에 대한 반대격을 얘기하신 거겠습니다만 더 나아가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서 보지 않고 믿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것이 더 명확해지는데요. 이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 구절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해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복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 전체를 기록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음으로써 이 성경책을 읽음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곧 세상을 구원하는 온 세상을 구원하는 전능자심을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은 인간이셨지만 인간으로선 당해낼 수 없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그 부활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로 인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마처럼 의심하기보다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믿는다면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고 자연스레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가 가진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에 죽음이 감히 그 틈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육체의 죽음이 꽤나 강력해 보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는 죽음이 절대로 영원한 절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 생명을 가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평화의 실제입니다. 뭐라고요? 평화의 실제. 오늘 복음서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빌어주신 평화의 의미를 빠르게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은 잡혀갈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화를 빌어주셨고 또 다른 이들에게 평화를 빌어줄 수 있도록 보냄받은 자, 그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셨고요. 또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어 궁극적인 평화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혹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어쩌면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또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 가슴 깊은 곳까지는 차마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또 혹은 내 삶이 그렇게 평화롭지 않은데 왜 평화 타령이냐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평화를 몇 번 빌어주셨나요? 3번의 평화를 빌어주셨습니다. 게다가 그가 평화를 빌어주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자들이었어요. 도마는 심지어 내가 그 상처난 데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말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계속 나타나셔서 평화를 빌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평화를 전하는 사도로 삼아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리셨어요.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러나 믿지 못할 때라도, 차마 믿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믿을 때까지 나타내 보이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평화를 얻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고난을 당하느라고 대신 상하신 그 몸,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몸을 계속 나타내 보이시면서 너희가 내가 주는 평화를 누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평화를 먼저 누린 우리가 그 평화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정말 평화가 필요한 이들, 죄의 용서가 필요한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자고 그렇게 우리를 새로 빚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 같이 그 아들이 제자들을 보내셨고 이제 또 우리를 보내시니 우리 역시 가는 곳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서 평화를 선포하고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 함께 힘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평화를 누리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